욥기 18장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울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25장에서 빌닷을 통해서 얘기가 끝나고요. 26장과 27장은 세 번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에 대한 이제 욥의 마무리 발언 같은 마지막 대답이에요. 27장에서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29, 30, 31장이 욥의 마무리 발언이에요. 욥이 29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28장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26, 27장은 친구들에게 대답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29장부터 31장은 이제 욥의 마지막 발언인데 그 중간에 28장이 내용도 좀 굉장히 독특하고요. 위치도 좀 그런데요.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지혜 찬가라고 불러요. 28장은. 계속 보면 지혜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28장은 좀 내용이 독특해요. 앞뒤 내용하고 달라요. 27장까지 또 그 뒤에 나오는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과도 좀 독특한 다른 내용 28장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28장에 대해서 많은 말들, 많은 연구들, 많은 분석들을 해내요. 이제 친구들과 욥은 결국 지혜를 가지고 논쟁하거든요. 욥이 친구들에게 니들이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은 좀 제발 깨달으라고 좀 지혜를 좀 분별하라고 알아야 말이 통해 먹지 이런 식으로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가끔 이제 제가 받는 질문이 목사님 그 욥이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2장까지만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걸 보면 분명히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겼죠. 근데 3장부터 보면 욥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 할 말 다 쏟아내고 이런 거 보면 사탄이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욥이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물을 때마다 저는 28장 28절 보라고 28장을 읽어보라고 욥의 말이라고 28절 맨 끝에 절 보라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우리를 놓고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우면 아마 대부분 사탄이 이길 거다. 욥에게 했듯이 진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시련이 불어닥치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뿐 아니라 하나님 떠날 거라고.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겼다고. 이제 욥을 구약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욥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친구들은 네가 뭐가 억울해?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 거지 라고 말했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요. 긴 대화가 오겠지만 설전을 친구들과 했지만 결국 친구들은 네가 죄인이니까 회개해 였고요. 욥은 난 그런 게 기억나지 않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큼 내가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말씀 순종하는 척 하면서 살지 않았어. 이것이 이제 욥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욥도 억울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다고 그래서 불평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어찌하여?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평하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욥도 비슷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괴로운 거고,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서 욥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8장이 독특한 내용, 욥기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금은 보석을 캐는 광부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땅속 깊은 불구덩이 속으로 막장이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요? 값비싼 보석이 있으니까. 그죠? 아주 값진 보석을 위해서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감수해요. 이게 1절에서 11절이에요. 1절부터 볼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느니라. 사람이 어둠을 뚫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탐지하.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해요? 사람들이 이 막장까지 왜 내려가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 깊이 뚫고 발길 닿지 않는 곳, 사람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왜 광부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질이 그곳에 있으니까. 음식은 땅에서 나오죠. 농부들은 쉽죠. 땅 위에서 농사 짓고 사니까 땅에서 나요. 하지만 그 땅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욥은 과학자 같아요. 땅속 우리 들어갈수록, 지구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엄청난 온도가 있잖아요. 거기 불처럼 변한다고. 땅 위는 우리가 살기 적합한 온도지만 땅속 갱도는 엄청난 열이 불처럼 변하죠. 그 돌에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보석이 있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시력이 엄청난 매의 눈도 보지 못하는 듯다. 짐승들은 이렇게 힘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솔개와 매도 땅속에 있는 그 보석을, 보화를 찾을 수 없어요.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갈 수 없다. 엄청난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어떤 짐승도, 용맹스러운 짐승도 그런 보석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9절에 있는 사람만 하죠. 사람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바위를 쪼개고 열어가지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물의 흐름을 막아 누수를 막아서 보석이 새나가지 않도록 스며나가지 않게 하며 감추어져 있던 보석들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사람만 이래요. 그죠?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어두운 곳,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곳까지 어떤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사자나 시력이 좋은 솔개나 매도 보지 못하고 그 보석이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을 사람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캐내요. 1절에서 11절은 두 가지 얘기해요. 보석은 매우 값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석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그 길은 접근이 쉽지 않다. 보석은 매우 값져요. 하지만 그 보석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그것을 땅 위로 밝은 곳으로 꺼내서 캐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보석 얘기 왜 할까요? 28장은 지혜 창갈하면서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는 값진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깊은 갱도까지 내려가요? 보석이 값지니까. 지혜도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런데 보석까지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듯이 지혜까지 접근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지금. 인간은 땅속에 감추어진 또 바위 속에
돌 속에 숨겨져 있는 값진 보석 물건들은 드러내지만 지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12절이에요. 보석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2절 하려고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어떻게 얻는가? Where? How?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길은, 지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그 말이겠죠?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럼 깊은 물 속에 있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가 이르기를 지혜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지혜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순금으로도 은으로도 오빌의 금, 세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금이에요. 귀한 청옥수 남보석으로도 지혜의 값을 당하지 못하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12절과 20절 샌드위치처럼 딱 해놓고 가운데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죠.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값진 금은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지 값진 것인데, 우리 사람들에게 보석은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삶의 지혜는 훨씬 더 값진 거예요.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문제는 욥이 이 지혜를 안다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겠죠.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지혜가 있다면.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겠죠. 몰라서 답답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12절에서 22절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값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문제는 21절이에요. 21절, 22절이죠. 문제는 이 지혜는 그 어떤 금은 보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인데,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어떤 생명체도 지혜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과 사망도, 멸망과 사망을 그냥 의인화한 거죠. 우주의 가장 절망적인 끝자리를 지키는 자들도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어, 어디 있는지는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멸망, 사망, 그런 어떤 다 멸망시키고 사망시키는 권세들조차도 지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너 지혜 이리 와봐, 호출하거나 지혜가 뭐야 말해봐, 이렇게 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다. 이게 지혜네요. 22절에서 끝난다면 지혜의 가치를 찬양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하고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죠. 22절에서 끝나는 게 불교예요.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씩 돛 닦지만, 돛 닦아서 득도했다는 스님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지혜를 깨우쳤다는 분 봤어요? 이것이 세상 학문과 철학의 한계예요. 피조물의 한계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든 지혜가 값진 줄은 알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참된 지혜가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사는 게 뭔지 알겠죠. 그거 알려고 산속에 들어가고 그 진리와 지혜를 만나려고 철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는 한국 철학의 거두라고 불렸던 신일철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본인의 인생 철학이 10글자잖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이게 철학 교수, 한국 철학의 우두머리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신일철 교수의 인생 철학.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철학이잖아요. 뭐 돈 버는 경영 경제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철학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천재예요, 신일철 교수는.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필라소피잖아요. 필로스,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지혜를 사랑하고 그렇게
값진 금은 보화보다 귀한 줄 아는데 22절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지. 다르니까요, 주장하는 내용이. 법정 스님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책만 써면 베스트셀러인데 저 고등학교 때부터 무소유라는 법정 스님 책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만 받았겠어요? 근데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님이? 내 책 앞으로 발간하지 말라고. 그만 읽어. 그런 거잖아요.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득도했으면? 22절에서 끝난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알아요. 지혜로우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욥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테니까요. 문제는 모든 사람의 눈에, 생물의 눈에 가려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깊은 땅 속에 있는 보석이 있는 길까지는 사람이 다 바위 캐고 땅 파고 다 산을 파헤치면서 들어가는데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길을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23절부터 28절까지가 있으니까 기독교죠. 이게 철학과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 23절에서 28절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지혜가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만 홀로 아세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울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로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 자체를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와, 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은. 이거 지금 안락의자에서 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래요.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참된 진리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23절에서 28절까지가 24절에서 27절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사는 게 뭔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철학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세미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도 안 자요. 몇십 년씩 돛 닦는 분들이. 벽안 정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정진을 하면서 돛 닦으려고 고행을 자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요?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죠. 이 페트병들이 물병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우리 어디서 왔냐, 왜 사냐, 어떻게 사냐 회의하고 토론하고 논문 쓰고 세미나 하면 답 나와요. 얘들이 누군지. 얘들을 만든 사람을 만나야죠. 너희들 어디서 왔냐고? 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뭐 하려고 만들었냐고? 음료수나 물 담아서 사람들 마시게 하려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더러우면 안 되지. 구멍 나서 물 줄줄 새면 안 되지. 깨끗해야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만든 사람을 알아야 답이 나오죠. 사람들이 왜 답답해요? 살고는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답답한 거잖아요. 왜 사는지 몰라서 답답한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기껏 쓸데없는 명문대학 같은 데나 목숨 걸고 돈 같은 데나 목숨 걸고. 왜요?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요. 부귀 영화 권력까지 게 뭐라고 그런 허접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거기에라도 의미부여를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무해서 못 살아요. 자기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면
살고 싶겠어요? 명문대 가는 건 엄청 중요한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엄청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중요하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경쟁시키고 그거 못하면 수능 끝나면 자살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 아니에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욥기 28장이 위대한 장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프니까 엄마 품속에 파고들고 엄마 가슴 때리면서 발악하잖아요. 엄마 어디 있었냐고. 나 넘어졌는데, 나 피나고 있는데. 그 엄마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 품에 파고들어서 엄마 가슴 치는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곳에 내려가 금은 보화를 캐내려 합니다. 밤잠을 안 자고 연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지혜는 더 가치 있는데 영혼의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진 한국의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타는 목마름과 같은 진리를 향한, 지혜를 향한 목마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해갈되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와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